오늘 5월 첫째 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 우리는 어머니 주일, 마더스 데이죠. 우리 여기 계신 또 각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한번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또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어린이 찬양을 하나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주일학교 찬양이었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굉장히 간단한 찬양인데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할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1절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아마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여러분들이 나도 주일학교 때, 또 혹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지, 이런 감흥,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백낙호 장로님은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선친이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또 그런 감동이 있겠죠. 근데 이 찬양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가사도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불렸느냐 하면은 여기 안에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대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새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8장 22절로 돌리게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르렀다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8장 22절 읽어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똑같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니까 맹인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8장에도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미 설교를 한 바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맹인 치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쳤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단순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한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메인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분은 원래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인은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죄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걸을 했다 이렇게 보면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시각장애인이고 죄인으로 처우를 받았던 이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여기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본문의 의미로 말하면 시각장애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과 연관해보면 여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른 것은 제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 제자의 이름, 제자가 된 시각장애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 원래 죄인이었는데, 거린이었는데, 그랬던 니고데모가 부자 청년, 돈도 많았고 똑똑했고 정결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도 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니고데모의 삶을 이렇게 바꿨는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이 바꾸었다. 믿음이 바꾼 거예요. 믿음이 바꾼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이 제자가 된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바로 따랐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따랐다 하는 말이 10장 22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0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따르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따르지 않습니다. 떠나버려요.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장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까지 보면 부자 청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부자 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도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증이에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의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니고데모의 사건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사람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 보여도 이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속적인 것을 추구해 보여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 니고데모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알려주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 있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러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꾸 믿음 위에 여러 가지를 붙여 댔어요.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얻으려면 7성례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7성례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연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금하면 헌금 바구니에 딸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져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자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전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 성경이 원래 가르치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고백한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는 것.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은 점점 약화되고 확신이라는 것이 점점 강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확신하는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점점 진리가 아니라 나의 느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로 찾지 않고 가서 느낌이 어떤가? 아유, 오늘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 가봤더니 느낌이 좋아. 이제 우리는 이 교회로 다닐까?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느낌이 좋아. 들었더니 마음이 편안해. 내가 그렇게 느껴졌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행복이죠, 행복. 자꾸 나의 느낌을, 나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가장 큰 부작용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그리스도께 중심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주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서 자기 확신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더 중요해져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약간 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이거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가 느끼는 걸 하나님을 끌어다가 너가 확신을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인 인상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인생의 지혜나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교제를 위해서 여기 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목사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이런 기대가 있기를 바라요. 그레이스밸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제 설교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가 무슨 얘기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죠. 다 아는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얘기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을 많이 알아야죠. 툭 치면 주님 누구야? 그러면 금방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밤을 새울 수 있어야죠. 오래 믿으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팩트가 많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점점 확신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보가 좀 덜해서 흔들흔들하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많아져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한 정보를 많이 갖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진리에 의존되어 있는 거지, 진리가 마음의 확신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눈 못 보는 사람한테 뭐 원하냐 그러면 보기를 원한다 그러지 뭘 원하겠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 1세기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이 눈 떠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떠지냐?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언제죠?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못 보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통념과 상식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아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달라지게 합니다. 상식을 넘어서요. 그래서 더 큰 걸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상식 이상의 일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주님은 없어지고 상식 이상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화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주님은 없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비현실적인 것, 이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걸 막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상상 이상의 것이 내 삶에 많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쓴 긍정의 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차장에 갔어요. 쇼핑센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저 앞에 나를 위해서 자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신뢰. 그리고 맨 앞에 가. 그러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맨 앞에 가니까 없어.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거죠? 저는 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차장을 많이 걸어서 건강해졌고 그분은 몰라, 돈 내고 뛰었겠죠. 여러분, 주님이 없이 막연하게 상식 이상의 것이 일어날 것을 신뢰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자꾸 되뇌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 기독교인들이 탐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만한 시련을 받는다든가 상식적으로 내가 이만한 어려움을 가지면 이건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상식 이상의 소망을 갖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식 이상의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능력 이상의 일이 날 것을 기대하고 그 주님이 원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으로 결단하는 것.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끝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는 길이죠?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어디 가는 길인지 자세히 설명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죠.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빼고 방향 바뀐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 가신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바뀌어야지만 집중해요. 이것의 부작용은요, 자꾸 바꾸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방향은 그대로 두고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바꾸고 나서 그냥 자기가 방향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는 걸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큰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목표예요. 방향이 바뀌었나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를 해서 선교지에 갔어요. 가서 학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기관 NGO도 만들고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제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방향이 바뀌었나요? 큰 교회에서 큰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했어요. 은퇴할 무렵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때까지는 내가 평생 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총회, 대한여수교회 장로회 총회 와서 정치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총회 정치 많이 봤어요. 방향이 바뀌었나요? 이분들은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색깔이 바뀐 거죠.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종교들 그 설문조사에 보면요, 기독교가 제일 세속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죠? 불교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는 나랑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주님 가신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님 가신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면 절대로 사역하면서 제국을 만들 수 없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나 가정이 되고 그걸 못 견뎌할 수 없죠. 희생하는 게 손해같이 보일 수 없죠. 물론 완벽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은 바꿔야죠. 주님이 가시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는 거하고 내 삶하고 똑같이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포함 안 된 믿음은 없어요.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신뢰죠. 신뢰. 그냥 무언가를 트러스트하는 거죠. 페이스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주님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말이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다 보니까,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삶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생기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다 보니까 내가 가는 이 방향이 틀렸구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야겠구나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완전히 옛날 그 사람하고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게 믿음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 끝나고, 세례문답 끝나고 세례식 끝나고 나면 그 꽃 주잖아요. 저는 가끔 상상을 해요. 꽃보다 두부가 좋을 것 같아. 이제 새 사람 돼서 살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할 것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믿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한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의문이 드시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죠.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는가? 나는 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주님 때문에 확신하며 주님 때문에 신뢰하며 주님 그 가신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